믿음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공감하는 욥기. 네, 믿음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공감하는, 사실은 책이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성경이라고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욥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입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침술과 농업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89세 김창열 선교사님과 58세 그분의 사위 목사님이 현지 강도에 의해서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요. 잠깐 여러분 좀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늙어지지만은 아직 두 손은 쓸 수가 있구나. 이 남은 여력 두 손을 가지고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리고 여기 왔어요. 봉사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세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빈들 선교할 때 그냥 환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걸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나는 이렇게 몰려올 줄은 몰랐어. 사람은 잘못해 여기는 와서 죽든지 살든지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이 와야지. 와서 계산적으로는 따질 사람은 안 되거든 여기는. 나뭐 아무 따진 것이 그냥 왔잖아. 네. 그래서 와서 사라져. 저희는 사실 여기 네, 여기까지 진짜 아무 보겠습니다. 고 김창열 선교사님이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농업 선교사로 먼저 헌신 중인 친구 선교사님한테 원래 놀러 갔던 게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90세 되신 할아버지 선교사님한테 놀러 갔다가 여기 이곳에 내 손길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고 결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농업을 이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나나를 모래에서, 그 사막의 모래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공법을 이제 전수하고, 이 묘종을 전수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89세 노인 혼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역자가 좀 필요하다 해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습니다. 뭐 조건이 이런 거였잖아요. 워낙 현지 사정이 열악하니까, 이게 또 뭐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니까 입에 풀칠할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가족,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위와 딸에게 도전한 겁니다. 이곳 땅도 넓고 할 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다. 너희가 좀 이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또 감사하게도 이 일의 모든 것을, 한국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8개월 전에요. 그리고 사위하고 이제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하고 딸이 같이 기존 선교지에서 한 4시간 떨어진 외진 마을에서,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이 나라가. 근데 더 외진 곳으로 가면 더 심하겠죠? 컨테이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집이 지어졌는데 거기 앞에 강도가 이제 총을 들고, 원래는 총이 없답니다. 이 사람은 워낙 가난해서 돌 정도를 들고 위협을 하는데, 하여튼 총을 들고 결국은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장인과 사이가 이제 사망하게 되고 따님만 그 현장에서 생존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생전에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선교사님의 그 말에 따라서 현지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게 이제 원주민들 전통 장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김창열 선교사님이 이 유목민 이야기의 유승현 목사님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유승현 목사님한테 위로의 말을 좀 전하기 위해서, 우리 혹시 도울 일이 없는지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곳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원래 예상을 하셨대요. 가족들도 마음에 각오를 했고, 왜냐면 워낙 위험한 지역이니까.
물론 생각보다 빨리 이 일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삶을 좀 추모하고 싶고 유가족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그 영상에다 제가 댓글을 이렇게 남겼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좀 안타까운 댓글들 몇 개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분의 순교를 추모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이딴 곳에 다시는 가지 마세요. 먼 곳까지 가지 마시고 가까운 내 이웃부터 돌보심이 어떤지요. 하나님은 뭐함? 이런 분들이 왜 강도를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금은 위로해야 될 텐데 서로 격려해야 될 텐데 유가족이 이 댓글을 볼 텐데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가진 가치 다 가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멀리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도 힘든 사람들 많은데 다 자기 가치거든요. 이 자기 가치를 절대화시킨 나머지 여러분 자기 가치를 사람이 절대화시키잖아요. 가치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가치가 옳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자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결과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끔찍한 일들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했어요.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가 문제냐고 생각한 겁니다. 독일인들도 이에 동조했어요. 교회들도 이에 동조했어요. 자기 가치, 자기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샘플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댓글 단 분들 자기 가치에 비춰봤을 때 선교사님들의 이 순교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무례한 것이죠. 하나님조차 판단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최근에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전에 건물을 짓지 않고 선교와 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서 한국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와 같은 건물 빌려서 예배했던 공동체인데 갑자기 학교에서 나가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서울 시내에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묘하더라고요. 내부에서 두 패로 갈라집니다. 두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건축을 하자라는 진영과 반대편은 그건 우리의 가치가 아니다. 반대하는 진영. 중요한 건 가치가 아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들은 건물을 짓는 것에 돈을 쓰는 것보다 선교와 사역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어떤 것들을 아마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또 그런 도전을 하셨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결정이 당시 한국교회에 도전도 줬고 그들만의 브랜드화가 되고 그러면서 얻는 수많은 유익과 파급 효과 겪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건물 짓겠다 안 짓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이잖아요. 지금 이 핵심 목적을 감당할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 짓지 않음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우픈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그것이 절대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절대화한 이 가치라는 게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절대 가치를 얘기해도 이건 다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라톤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 가치를 진선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 절대적 진리 추구해야 되고 선과 악, 도덕을 추구해야 되고 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가만 보면 진과 선은 다 배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름다움만 강조하고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와 보세요. 어려워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배제하고 도덕을 배제하면 여러분 다 자기가 보는 아름다움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셀 뒤샹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의 보편적 기준이 과연 존재는 하는가? 존재해? 보편적 기준이 있어? 없어.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이렇게 보편적 기준을 해체시키면 6년 전에 벌어진 아주 웃긴 해프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작품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나나 한 개를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이 작품이 당시에 여러분 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작품이.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이거 사실 겁니까? 작품명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코미디언. 코미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한 행위 예술가가 이걸 먹어치웠잖아요. 이게 작품명처럼 코미디 같은 일이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 작가는 현대 미술을 풍자하기 위해 이 작품을 전시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교회 벽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똑같이 붙여 놓습니다. 1억 주고 사실래요? 아니 1,000원 주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저 바나나는 1억 4천만 원에 팔렸다. 즉 현대 미술이 만들어내는 이 작품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가치를, 주관적인 가치를, 상황에 따른 가치를 지녔는지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아프게 꼬집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다른 관점입니다.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더니 결국 나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할 최종 판단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자기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기독교적 분위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했더니 나만 남았다. 문제는 여러분 앞서 언급한 딜레마에 똑같이 빠지는 겁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객관적인가?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존재입니까? 책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이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무엇이요? 욕망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우리 수강 전사님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다가 잠깐 빈혈로 하고 쓰러졌대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여러분도 이제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너무 지금은 뭐 생생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계속 살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식단을 관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날부터 드라마를 보면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왜 그렇게 식단 간판이 많아요? 여러분 갑자기 드라마에서 밥 먹는 장면을 기적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늘린 걸까요? 음식점이 하루에 수백 개가 오픈을 한 걸까요? 아니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는 실험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숫자가 나오면 맛있는 오렌지를 먹을 수 있고 영어 알파벳이 나오면 맛없는 채소를 갈은 건강 주스를 마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이제 빠르게 여러분 이렇게 딱 이 모양이 지나가게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잠깐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이 길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보이시는지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계세요. 숫자 13으로 보였다. 숫자 B로 보였다. 그쵸. 손 내려보세요.
이게요, 트릭입니다. 숫자 13으로도 보이고 다시 보여주실래요? B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숫자가 나와야 맛있는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 있어 라는 그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숫자 13만 봤습니다. 이걸 반대로 했더니 또 알파벳 B만 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연구진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자, 이제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런 존재가 모든 것을 의심하면 나만 남는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큰 틀에서 가치에 관해서 좀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욥기 전체를 공부해 보니 욥기는 바로 가치 싸움이더라고요. 가치 싸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9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 욥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저놈이 하나님께 절하는 거지. 하나님 다 뺏어 보세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단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어처구니 없는 이 논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반면에 욥기를 처음 읽고 들었던 1차 독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이 맞지, 설득될 수 있는 성경의 장치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성경의 인물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 저자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 성경을 가장 먼저 읽고 듣게 될 1차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욥기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 시대에,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쓰여졌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을 거다. 어떤 학자들은 사사시대에, 그 후대에 쓰여졌을 거다. 다 얘기를 하는데 다양하게 이런 시대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관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신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신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 시대에 자기가 속했던 신관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얘들아 요즘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잖아. 나 혼자 레벨업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근데 거기 다 나오는 게 뭐야? 신관이야 결국. 근데 대부분 어떻게 묘사하지? 신은 인간을 가지고 놀아. 신은 인간한테 관심이 없어. 인간이 결국 신까지 죽일 수 있어. 그치? 요즘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아이들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또 다른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는 거고 또 다른 가나안, 블레셋 바로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를 남 얘기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시대의 지금 이야기인 겁니다. 드라마 보십시오. 거기에 신관이 다 여러분 도사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가치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욥이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소식에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이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 얘기하는 대목에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이 친구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관점으로 보세요. 자기 해석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딱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살펴볼게요. 욥기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에 많이 붙어 있어요? 가게마다 붙어 있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가게에 붙어 있을 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장 전체에서 보고 전체 문맥에서 봐야 되잖아요. 빌닷이 펼친 논리가 4절에 나와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갇힌 가치인데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하셔.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그렇게 몰살된 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즉 미약하게 된 원인이 뭐냐?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면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봐봐, 네 자녀들 몰살당해 죽은 거 죄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야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빌닷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징계해야 돼. 이게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정의고 인생관이고 절대 가치였기에 이 가치로 지금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 친구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욥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닌데. 보세요.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이해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 정통영이라는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정통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가치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근거로 내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오류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욥은 다행히 친구들을 보다 나았어요. 달랐어요. 욥기 1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내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나는 기다릴 거야. 마주한 상황과 자신에 관한 자기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욥기 23장 10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성경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찝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감각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대부분 단련된 후에 내가 순금이 된다, 내가 더 괜찮은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뭐 적용적 측면에서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요. 근데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예요. 성경은 원문을 보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정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태도, 이 믿음이 여러분 정금이라고요. 근데 자꾸 이걸 훈련받으면 내가 정금같이 됐다. 근데 오늘 보면 또 정금 같지 않고 헷갈리죠. 보세요. 핵심은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자기 해석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인식하려는 그 오류에 빠지지 않게 애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마주한 그 현실, 내가 가진 가치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저자 중심이 아니라 독자 중심의 세계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C.S. 루이스가 자기가 책을 이렇게 내면 평론가들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자기 책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C.S. 루이스의 의도는 이거다. 안 되겠다 싶어서 평론가들을 모인 자리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답니다. 내 글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나는 이런 의도로 썼고. 여러분, 저자가 글을 쓴 의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상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난 이런 하나님이야 아무리 말해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요? 하나님이요, 욥을 향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등판하세요. 욥기 38장부터 38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의 그날 존재하지도 않았던 욥, 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 욥아, 나는 네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40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하마다, 창조과학자들은 공룡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즉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하고 계셔, 다스리고 계셔.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의미죠. 욥아, 인간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저 무지막지한 동물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피조물인데 네가 너의 정의, 너의 행동, 너의 계획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준이라고 생각하니? 이 과정에서 욥이 하나님은 자기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내 한계 속에 하나님, 내 삶에 갇힌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자체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정말 서니까 내 모든 해석이, 내 모든 감정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말씀 40일 학교 하고 있는데 제가 32기를 보면서 32기가 지금 더세움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해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0일 말씀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규정한 하나님, 내가 상상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우리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구나. 교회가 살 길은, 신앙인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꿈땅에 가는 그날 40일 33기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김성환 장로님부터
아이들 40일 학교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한국교회 정말 큰 교회들 많이 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교회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본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막 하시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까는 건 괜찮은데 상대가 까면 싫은 게 사랑이래요. 내가 내 남편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남편 욕하면 열받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요, 다정자매?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뭐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은 있는데 큰 교회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보니까 예전만 못하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성장시켜야 돼, 성장시켜야 돼. 계속해서 목회자한테 압박 주고, 그리고 또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흩어져 있고,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계속 고민하면서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교회를 성장시킨다. 여러분, 성장할 때는 괜찮은데 그거 딱 멈추고 나면 또 싸웁니다, 보니까.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분을 내가 만났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이것이 우리의 분위기가 돼야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전 계속 기도해요. 꿈땅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한국교회를 향해 도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저희 교육자들 알아요. 제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시켜놓고 잠깐 먹으면서 계속 연구했던,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욥기에 아예 묻혀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이걸 여러분에게 꼭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욥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공감하는 책 욥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성장통 겪어봤어요? 밤에 자다가 막 이 무릎이 아프거나, 그렇죠? 허벅지가 아프거나.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급격하게 커서, 그래서 6학년 때가 176, 7 뭐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확 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성장통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갑자기 뼈가 빠르게 자라면서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괴리감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뼈의 성장에 따라 근육이 성장 속도를 맞추는 과정,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거 성장통을 겪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과 관절이 균형을 잡으면서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제가 욥기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욥이 겪은 고통은 현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욥에게 이 아픈 현실을 더 아프게 자각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욥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애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였냐면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고 신뢰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붙들고 싶은 가치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규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보해요. 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몸부림치는 그 애씀, 현실과 믿음 사이의 속도 차이, 이 사이에서 겪게 되는 고통. 고통이 왜 고통입니까?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해석이 안 돼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아니,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성장통을 겪고 계신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려는 지체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그냥 안아주는 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장통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